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키죠. 봄에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맥추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아니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어디에 들어요? 세상에 주목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주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거죠. 자, 과연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글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고 물을지 몰라요. 네, 실제로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답답한 일들만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이랍니다. 글쎄요, 상상도 안 되죠. 그게 액수가 너무 크니까 1인당 보통 9,6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산답니다. 국가 부채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여기 거의 한 6, 700억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닌 게 1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념에 그냥 매여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는지 백성들은 딴전입니다. 그런 느낌 받으면 좀 서글퍼지기도 하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경제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 사회복지, 또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로는 그래도 세계에서 아주 높답니다. 내놓을 만한 부패 국가로 꼽혀요. 자살률도 1위고 참 이러한 나라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에게 그렇게 짜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사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직장을 잃었습니다. 청년들 취직되지 않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사업장의 매출도 떨어집니다. 손님의 발길이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사기, 부정,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몸도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나이가 다 장성했는데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결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한숨만 나올 것 같고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은 외침을 하였을 때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때의 사회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것이 최고였고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이었고 의로운 사람은 손해봐야 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차별받는 세상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착취와 고통과 고난,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침체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딱 바르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어둡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상황은 이래도 그러나 저는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되고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네, 조건이 좋으면 이것 때문에 감사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되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은 존재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도인 것이,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자극을 주어야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반사신경이 있는가 하면 자율신경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반사적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율적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비록 잡혀갔지만 아주 총명한 젊은이들은 이 바벨론 나라에서 특별히 왕궁의 대학에, 국립대학에 입학시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다니엘은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특채가 되어서 공무원으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든지 점점 진급하더니 마침내 왕 바로 다음가는 버금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유대 나라, 조그만 나라, 거기서 온 이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모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법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사형감이다,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모함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당연히 기도하죠. 다니엘처럼 기도할 겁니다. 금식 기도도 할 겁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감사합니다. 만약 나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면 아마도 내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믿음의 눈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일까요? 이곳엔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이 가졌던 것과 같은,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경이 좋으면 아주 환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기 전에 갑자기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보는데 갑자기 흐려져요. 이게 왜 그렇지? 눈을 비벼도 좋아지지 않고 안경을 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노안이 온 거예요. 이게 안과에 가서 검진도 받고 노안이 오셨습니다. 선고를 받은 거죠. 저도 평생 젊을 줄 알았더니 노안도 오고 눈이 이렇게 나빠지. 근데 딱 안경을 맞춰서 다초점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미하던 것이 밝아지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교 원고를 보면은 아주 깨끗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상황이 달라 보여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타와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태도입니다. 감사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삶을 감사의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태도는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겸손과 감사는 함께 손잡고 가는 동무입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단짝 친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보면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낮추셔, 겸손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잘나서도 있고, 내가 지혜 있어서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도 있고, 내가 잘해서도 있고, 내 경험이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불평불만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압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맺힌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바울이 겸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존재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어요. 그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든지 소수의 바리새인 가운데도 바리새인이라 뽑힐 만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열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겸손해져요.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니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도 같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다. 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빈이가 처음 나와서 우리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뭘 알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요. 그렇게 해서 다 키워놓으면 해준 게 뭐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다 부모님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겸손하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감사가 그만큼 넘쳐날 것입니다. 자,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면 그 감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감사는 마음의 긍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되는 긍정이 우리의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인생,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감사로 이끄는 믿음의 소망은 삶의 생명력을 주며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에 매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어느 회사는 소출이 많고 이익이 많고 잘 경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또 팀도 분석을 하죠. 어떤 팀은 아주 잘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핵심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실제로 일본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모든 사원들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합니다. 아침에 조회하라고 딱 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장에도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분의 특징이 감사 경영이라는 특징. 완전히 그 회사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급성장했어요. 대체 비결이 뭐냐?
감사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감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놀랍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중간에도 표현하고 마지막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쉽게 늙어간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늙어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은데 감사는 팍상 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연세가 80 넘어가시고 막 그랬는데도 감사의 마음은 아주 팔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달라요.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도 쉽게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사회는 감사가 점점 적어지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늘 불평, 원망 가운데 삽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가셔요.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늙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청춘이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았어요. 그러니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면 우리들이 감사할 줄 알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고 아빠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감사가 많은 가정은 그건 100% 천국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팀, 우리의 속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모두 감사를 열심히 훈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려지면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입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내한테 혼났어요. 저는 가끔 혼납니다. 이렇게. 네, 좀 불쌍해 보이죠? 왜 혼났는가 하면 여보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좀 감사 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래요. 저보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 말은 잘 듣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장로님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삶이 있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헌신된 삶으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같이 섬기는 모습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서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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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